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계절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생활 가운데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의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에는 어느 목사님, 여목사님이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임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카톡방에다가 그것을 임종 부고를 알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이 올라온 것이 아직 돌아가시지가 않고 다시 그 심장은 뛰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빨리 제가 글 올린 거를 노예에다가 올린 것을 빨리 삭제를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당시 제가 그 목사님이 임종했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봤었어야 할 시기였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장례식장은 어디로 정했나요? 몇 호실인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는 글을 올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부고장이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간호사가 이런 일이 정말 희귀하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시점이 이분이 그러한 때다. 돌아가시고 임종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신 걸로 부고장이 뜨게 됐죠.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왕좌왕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였죠. 저는 그 일을 발생하고 이게 뭔 일이지? 제가 이렇게 일 처리에 있어서 감이 떨어졌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당황했다거나 아니면은 황당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또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호수에는 없답니다. 계약도 하지 않았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그거를 진짜 20분 만에 속히 삭제를 했는데도 왜 거기를 갔는지 그게 참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광고를 내렸다고 임종 광고를 내렸다고 부고를 내렸다고 삭제를 했다고 그러면은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 않거나 해야 되는데 보고도 그분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긋막혀가는 그 버성기는 그런 일들이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던 한 주였습니다.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썼는데도 이렇게 어긋막혀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그 상대방의 어휘력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워딩에 관심을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상적인 제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실수가 나왔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가 같은 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그런 이제 이복 형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입다의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이 입다에게, 어머니가 다른 입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를 떠나가라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입다는 갈 곳이 없어서 도착한 곳이 돕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생각을 하니까 장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수가 있어서 장군이 있어서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암몬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아무래도 입다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모시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입다는 이런 전쟁에 능한 자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 적군에 의해 무찌르는 것을 잘했던 그런 그 부분이 있었던 것을 장로들이 알고 인정을 하고 입다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입다는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됐죠.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통솔을 해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의 땅을 돌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 입장에서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암몬 당신의 그 나라가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그 암몬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또 유단까지 이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이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본래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암몬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그 지나가는 것을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광야와 홍해와 가데스를 쉽게 말하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에둘러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너희의 땅을 가운데로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했더니 안 된다 이야기했고 또 모압 왕에게도 그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그 다음에 에둘러 가지고 에돔 땅 모압 땅을 돌아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다. 그리고 경계로 이 모든 모압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선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켰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스라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그 헤스본 그 시온 왕이죠. 헤스본 이 지역을 그 주민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단 동쪽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할 때 처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갓지파 반하고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그곳에 목축을 할 수 있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녀들과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육축들을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함께 치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였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달라고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과 우리가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것을 빼앗은 것이고 마땅히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지금 300년 동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입다가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의 신, 그모스 신이 그런 땅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신이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 능력으로 해 준다면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싸워서 이기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입다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암몬 왕에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300년이 지난 그 일을 공격하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판결하시옵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제 전달을 했죠.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불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따를 것이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그 통치를,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갈 때에 바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가 다른 형제 중에서 무시를 당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핍박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내쫓는, 쫓김을 당하는 형제들이 그를 내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던 사람이죠. 엄마와 살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와 살면서도 그 형제들이 무시를 하여서 그 서러움과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그가 추방을 당하고 나서 돕당에 가서 그는 여자들과 술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나날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입다는 다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했을 당시
3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압 왕이 잘못된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뻔뻔스럽게 와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땅을 찾으려고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암몬 왕을 상대로 해서 누가 이것을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흔적 하나하나가 역사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 그 역사,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입다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지 몰라요. 형제들에게서는, 왜냐? 형제들과 입다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돈 문제예요. 상속에 대한 문제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저 자식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 이것을 함께 n분의 1로 분배를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입다를 쫓아버린 거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버린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자기 자존감을, 자기의 자기를 세우는,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어떤 자입니까? 입다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린 그 모퉁이 돌, 버린 그 입다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버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형제의 분위기, 그 집안의 그 문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돌출이 되고 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이것을 그 집안의 문화에 있는 중심을 잡고 있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죠. 왜 내가 쫓김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거절을 당해야 되는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것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의 서글픔과 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참 그 힘든 시간들이 자기 안에서 이것이 내적으로 삭혀지는 시간들,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흔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생각했을까? 왜 장로들 머릿속에는 입다가 떠올랐을까? 누가 떠오르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생각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입다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 있든지 환경이 높고 낮음, 그 다음에 또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곳에서 허송세월하지 않았어요. 이방 땅에서 돕당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모든 과정들을 입다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해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역사들을 계속 묵상하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실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관점을 가지려고 입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군대 장관에 불과해요. 길앗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상대는 누굽니까?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우리가 모압 왕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 발락 왕이 떠오르죠.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약탈을 하고 자기들의 땅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것을 왕들마다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발락 왕이 이스라엘 나라와 싸운 적이 있느냐? 싸운 적이 없다. 왜냐하면 발락 왕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를 하라고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 입을 딱 막으시면서 저주하지 말아라. 내 백성이다. 너는 그를 축복하라. 이스라엘의 복을 빌어라. 이러면서 그 발람 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죠. 이것을 발락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왕은 어떻습니까? 헤스본 왕, 암몬의 이 헤스본 왕은 이제는 좀 힘이 있다고, 좀 이렇게 군대가 세졌다고 이제 군대로 전쟁으로 밀고 오려고 하는 이런 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겠다, 땅을 주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 이런 전가를 받고 모든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이런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암몬이 공격을 했죠.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하셨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르논, 야복, 요단 동편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것은 분명 나의 것인데 라고 내가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있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내가 실수한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안배하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인정을. 이게 우리가 떼쓴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고 또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왜 지금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제 청소를 끝내고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참, 목회자의 길이 너무 외롭고 힘들구나. 누가 이 길을 가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참 이렇게 능력 없는 자를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힘드시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 역시 참 힘이 듭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나의 힘듦이 더 큰가? 여호와 하나님의 힘듦이 더 큰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데도 같이 협력해야 될 자들이 협력이 안 되고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자들이 못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다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이런 것을 보면서 미성숙하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책임감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작은 것을 맡아가지고 지금 일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참 같이 마음을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서 힘든데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른 것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이 오죽했으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외로움과 고독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독과 이 쓸쓸함과 그 다음에 또 외로움 가운데서도 이 일을 준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맡은 것은 참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이 마음을 나의 가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더 안타깝고 애처롭게 생각을 하실까라는 이 마음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고 중간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것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환경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회도 잘 되고 하는 일도 능력 있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근데 현실 목회에서는 그게 나오나요? 능력도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더 많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능력이 아니고 다른 능력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나 성도가 전도가 되어서 부흥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그것이 현실에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영역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낭망이 될까? 나는 또 누구를 찾고 누구를 또 선택을 해서 이 땅에 파송하면서 그 영역을 또 막아서게 할 파수꾼을 누구를 또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면서 제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하나님 나와 같이 지금 목회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낙심된 자가 있다면 그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충성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그 임종이 앞두고 있는 그
목사님네 교회를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 크게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것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 저는 그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또 남아있는 이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달리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능력자가 돼가지고 그 생명을 위해서 중보한들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자기 남편이 살아날 것만 같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한 30분 정도 제가 그곳에서 통성으로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막 목소리가 떨릴 정도의 그 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한참 동안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섭섭하는 것.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면은 이게 나을 텐데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다고 몇 명만 데리고 왔다고 여기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잘 이어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셨고 또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사명이 끝난 자는 데려가시는데 이 가족들 특히 부부간에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같이 곁에 있고 싶고 있어줬으면 좋겠고 이 헤어지는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그 현실을 맞닥뜨리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별하신 분들이 마음이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잘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 큰 죄책감에 자기 자신을 갖다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징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살아있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 하면 잘못한 것이 떠오르게 되면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을 펴서 내려놓지 아니하고 또 흘러가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입단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었기에 공부하고 말씀 앞에 있었고 그 때가 어떻습니까?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추대해 가는 거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갑자기 병사도 아니고 장관급으로 그를 추대해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입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거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이 미약하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이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앞으로의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에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먼저 포기하고 우리가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기보다는 내가 다 정리해버리는 나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 이것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땅을 지켜낼 힘이 없는 걸요. 그리고 이것이 내 땅이라고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이동시켜서 다른 곳에서 그 땅을 관리하도록 땅 주인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나의 물질이 자꾸 구멍 뚫린 전대로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물질이 빠져나가게 하는가? 그것이 질병인가? 그것이 사고로 인한 보상인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기록된 말씀과 이렇게 목회자를 통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이 힘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더 큰 힘듦이 계셨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두루다니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이런 일꾼을 찾기에 바쁘시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써주지 아니하시지?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돌아봐 주실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안 두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다도 그 오랜 그 지난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냈기에 언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장로들을 그곳에 보내서 입다야 우리를 위해서 와서 도와주라 이렇게 요청할 때까지 입다가 견뎌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그 문제를 종결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입다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서 믿음이 나왔어요. 믿음이 나오니까 용기가 나오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동안에 일해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포기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입다는 끊임없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힘에 의지하여서 나가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기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다는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처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